제가 지난 며칠간 가장 많이 했던 인사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였던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들에게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카톡이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마다 답장을 이제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 누구누구야 올 한해도 하나님 복 많이 누리길 바래 이러면서 쭉 이렇게 답장들을 많이 해주었는데 근데 그렇게 인사를 해주다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대체 어떤 복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인가?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1월 1일부터 그 인사 많이 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금 전에도 우리 서로 인사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뭐냐는 거죠. 어떤 복을 받으라는 의미일까요? 새해에는 돈 좀 많이 버십시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로또에 당첨되는 굉장히 드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건강하라는 의미일까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기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좋은 학교 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는 의미일까요? 물론 그 안에는 이러한 여러 의미가 다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가운데 그 복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과연 복이란 무엇일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복 얼마나 좋아요. 제가 저희 할머니 집에 어릴 때 가면요, 이불이 있었는데 그 이불에 커다랗게 복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엄청 크게 복 이렇게 한자로 딱 써져 있어요. 그런 이불 본 적 있죠? 네, 그래요. 본 적이 없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여간 있었어. 그런 이불이 있었고, 그리고 숟가락에도 보잖아요. 숟가락에도 보면 복이라고 써져 있는 숟가락 있다. 그것도 본 적 있어요? 다 포크만 썼어요? 네. 다 있어요. 하여간 그런 숟가락이 있단 말이에요. 네. 진짜 있다니까?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그 복이 과연 같은 것인가?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에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복이에요.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주셨던 게 아니라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렇다면 그 복이 과연 어떤 복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그 복이 주어지느냐, 오늘 본문 속에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최한나가 아니라 그냥 한나예요. 한나입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여자를, 남자예요.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엘가나라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신혼생활을 보내는데 행복했어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닮은 아기를 낳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나갔는데도 둘 사이에 아이가 안 생기는 거야. 지금이야 그냥 뭐 아이 안 생겨도 그냥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녀가 없다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없잖아? 그럼 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자녀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간단히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남편이었던 엘가나가 기다리다가 어떻게 하냐 하면 브닌나라는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브닌나가 또 다른 부인이 된 건데, 이때 한나 마음이 참 복잡했겠죠. 좋았겠어요? 여러분이 한나라면 좋았겠어요?
안 좋죠. 자녀는 가지긴 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그렇게 실행에 옮기긴 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어떤 와이프가 좋아해? 좋아하면 그 이상한 거지. 그것도 마음이 심란한데 분인나가 또 아이를 바로 가졌네? 더 심란해. 이제 한나가 분인나에게 완전히 뒤로 밀려나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보니까 앞부분에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이렇게 한나 분인나 순서대로 나왔어요. 근데 뒤에 가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분인나 한나 순서로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왜 그럴까?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이 남편과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아내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먼저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 늦게 결혼한 분인나, 하지만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순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가 앞에 오고 한나가 뒤로 밀려나게 돼버린 거예요. 우선순위까지 바뀌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혼인신고를 해야 부부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데 이스라엘에는 자녀가 있어야 부부로 인정을 받았어요. 게다가 앞서 말했듯이 자녀가 없다는 게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저주받았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괜찮아요, 힘들어요? 힘들죠. 한나의 마음이 속이 아닌 거예요. 정말 비참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야. 사무엘상 1장 6절 하반부를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적수라고 썼어요. 적수. 적이야, 적. 완전 그냥 뭐 경쟁자, 라이벌 이것도 아니고 그냥 적이야, 적.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괴롭게 만들었겠어요? 뻔하지. 막 뭐라고 말했겠어요? 나는 아기 키우느라 너무 힘드네. 한나야, 너는 애도 없어서 자유로워서 좋겠다. 나는 맨날 애 돌보느라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뭐 이러면서 막 한나의 속을 막 뒤집어 놓는 거야. 이러니 한나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텃세를 부리고 한나를 무시하고 막 이러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한나의 비통한 마음이 계속해서 나와요. 울며 먹지 아니하여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원통하고 격분하며 스스로 칭하기를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칭했어요. 이렇게 한나가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것이 지금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분인나 때문이잖아요. 분인나가 와가지고 계속 한나 마음을 들쑤셔 놓잖아요, 막. 그러니까 내가 저것을 머리털을 그냥 다 뽑아, 뭐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에서는 한나가 괴로웠던 원인 제공자가 분인나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한 가지가 더 고백이 되고 있는데, 보세요. 한나가 힘들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자녀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문제가 출발을 했어요. 그럼 자녀를 못 낳는다는 것은 엘가나 또는 한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데, 엘가나는 분인나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버렸잖아. 그러면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한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한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사실 한나에게도 문제가 없었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문제없는 여인이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사무엘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던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한나를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나를 힘들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한나는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한나가 지금 부처한테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마호메트한테 기도한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태양신 라한테 가서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 이런 한나에게 터닝 포인트가 생겼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나가 통성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나 봐. 속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입술을 이렇게 이루어서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소리만 안 내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나 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가지고 한나한테 술 취한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술 취해서 다니지 말고 포도주 좀 끊어라, 이렇게 한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 뿐이오니. 아멘. 여러분, 한나는 아직 하나님의 응답이 이르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았어요. 분인나로부터 받았던 수모와 괴로움, 사람들에게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아픔, 남편의 위로도 소용이 없어. 자존감이 매우 땅에 떨어져 가던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서 쏟아냈어요?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계속해서 쏟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20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드디어 사무엘을 낳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적 중심을 잡아주고 이끌어갔던 리더가 되었어요. 바로 한나를 통해서 이런 귀한 자녀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받았던 수모가 한순간에 뭘로 바뀌었어요? 은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 한나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우리 대학부 형제 자매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언제부터였어요? 방금 전에 말했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자신의 마음을 통하였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양이 채워졌을 때 모든 것이 선한 그때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던 거예요. 그 응답이 한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형제자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며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 이것을 한나가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았나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복이 이런 종류의 복이 아닙니까? 어떤 것이 달성되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에 쥐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내가 좋은 학교에 가거나,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내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모든 것이 다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상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내가 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한나는 복을 누리지 못하다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야 복을 누린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모세도 복을 누리지 못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다음에야 복을 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복을 누리지 못하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나서야 복을 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렇습니까? 진짜 복이 이런 걸까요?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은 한나가 기도하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 진짜 복인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던 그 시간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에요. 만약에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럼 그건 복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게 되고 하물며 로또에 당첨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잘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괜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단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 복된 환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진정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나의 태를 맡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에이, 재밌다 막 이랬을까요? 한나 아이 못 낳네, 괴로워하네, 막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럼 큰일 나죠. 우리가 그럼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던 그 한나에게도 이 시간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너무 괴로우셨을 거예요. 한나보다 더 아프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태어나게 될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될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을 견디시고 그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붙냐 멀어지느냐,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한테 주면 얘가 나한테 더 가까워질까? 아니면 얘가 나에게서 멀어지게 될까? 이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얘가 나와 동행하면서 지금 나와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그 복을 충만히 누리고 있구나, 그때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 휴가를 줬어요. 군종병들에게 휴가를 줬어요. 어떤 친구는 너무 감사해하면서 다녀온 이후에 더 잘 섬기고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친구에겐 다음에도 휴가를 또 줘요. 근데 어떤 친구는 휴가를 주면 입이 나와요.
왜 입이 나온가 보니 자기가 수고한 것보다 더 적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친구에게는 휴가를 준 게 득이에요, 독이에요? 독이에요. 안 주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후엔 휴가 안 줘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고 그 누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의 양이 채워져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이 뭐예요? 진짜 선물이 뭐예요? 그 기도의 시간 안에서 이전에는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인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인 거예요.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으로 고통 가운데에서도 빚어져가는 그것 자체가 바로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진짜 복이고 선물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누렸던 복은 뭐예요? 한나는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때가 되어 사무엘을 낳게 된 것, 그것도 복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그 시간, 하나님과 가까워져 갔던 그 시간들 자체가 한나에게 있어서는 진짜 복이었고 진짜 선물이었어요. 끝났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취업, 좋은 학점, 시험에 대한 합격, 그 밖에 여러 가지. 그걸 받는 것도 복이에요. 하지만 그에 앞서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지금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에는 우리가 기도, 말씀,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앉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0년이 됩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복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